개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개콘 보셨습니까? 개콘. 예. 개그 콘서트. 우리 보신 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영적이라서 안 보시지. 근데 우리 한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그 한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등만 인정하는 사회를 그냥 꼬집는 말이에요. 그리고 1등 밖에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좌절과 소외감과 열등감을 잘 대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행이 됐던 말입니다. 어떤 인생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1등 외에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실패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실패를 다루는 그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북스토어에 가보시면은 그 성공에 관한 책들은 많아요. 뭐 성공학, 성공의 비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그 세상은 여러 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실패한 자다 하는 레벨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 실패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평생 그 후에 그 잘못했다는 그 마음을 안고 사는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뭡니까?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아멜렉 전쟁에서 군대 장관으로 해가지고 아주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라는 로서 모세하고 같이 시내산에 올라갈 정도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생각나시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으로 가가지고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아주 이렇게 탄탄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거친 요단강을 우리 건널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정말 눈 깜짝 안 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 이름 정말 빛났습니다. 찬란하게 빛났는데 아이성 전투 전까지 그랬어요. 아이성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요. 36명이라는 그 군사가 죽어가고 3,000명이 그냥 죽음을 다해 도망가요. 겁이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담하게 패한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를 보는 눈이. 옛날에 존경하던 눈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삐죽삐죽거려요. 여호수아만 지나가요. 불평의 전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불평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때를 맞은 거예요. 봐봐, 제가 저 모양이다. 그럴 줄 알았다. 형편없는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그 소리가 다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 고개를 못 들죠. 걸어갈 때도 어깨가 축 처져서 좌절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이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같이 읽겠는데 우리가 읽을 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번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소이다. 어찌해 그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졌다. 거기서 좋았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여호수아 같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슬프다. 나를 왜 이렇게 보냈나. 막 이래요. 그 용맹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믿음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십니까?
해보시죠. 교회에서도 하면 신앙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 실패하고 밤새 그냥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 지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남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근데 더 참기 힘든 게 뭐냐면 그 비난에 자기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비난에 합세하는 겁니다. 남의 소리는요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자기 소리는 다 들려요. 한 단어 하나 마음속에 아닌 심장이 완전 못 박는 듯한 그런 아픔입니다. 욕하고 비웃고 이래요. 세상에 그래서 실패해서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줄비합니다. 아버지의 시체들, 아내의 시체, 그리고 사업가의 시체, 그리고 요새는 목사들의 시체가 아주 널렸습니다. 한국의 교회가요, 1년에, 이게 5년 전 통계인데 지금 더 할 겁니다. 1년에 1200 교회가 닿는데요, 오늘. 1200 교회. 이분들이 실직을 하고 할 게 없잖아요.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다 해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해요. 시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인들의 질타, 비난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 내 예의입니다. 다윗은 가늠하고 살인했잖아요. 완전 실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엘리야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450명하고 같이 혼자 맞대결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사벨이라는 여자 한 명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숨어요. 완전 페인이 되다시피 해요. 숨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는데 도망갑니다. 가기 싫어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요나를 또 크게 쓰십니다. 우리 이름도 성경에 아마 써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의 실패담, 바로의 실패담, 바울의 실패담, 뭐 도마의 실패담, 완전 실패의 아주 그냥 다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실패할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걸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형편없는 우리 이런 실패자, 졸작을 명작, 걸작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네. 마스터피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계획하세요. 그리고 실패할 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편 37편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고 아멘. 우린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커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갑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 인사를 받고 일어나고
오늘 아이성 싸움인데 이게 두 번째 싸움. 아이성 첫 번째 싸움은 졌죠. 오늘 두 번째 싸움이에요. 가나안 정복 그 싸움에 이스라엘이 몇 번을 싸웠냐면 36번을 싸웠습니다. 36전 35승이에요.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 근데 패한 게 딱 이거예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이 왜 실패했냐?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범죄한 거 아시죠? 범죄였죠. 왜 범죄였습니까? 저번 주에 아간이, 유다 지파 아간이 그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던 것을 물건 훔쳤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자신을 믿었어요. 그 세 번째, 주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였어요. 이번에 아이성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처음 실패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18번이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겁장이냐요. 우리 툭 하면 그냥 벌벌 떨어요.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떨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근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근거는 뭐냐면요. 1절에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한번 볼까요? 1절에 다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쫄지 말라 이거예요. 다 게임 끝난다. 게임 오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약속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방법.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 약속의 그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군사를 한번 잠깐 말씀 보게요. 군사를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죠? 2절? 1절? 아, 1절에 보면요. 놀라지 말고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3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아이성에서는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갔으니까 졌어. 근데 지금 두 번째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싸우신다면요. 없어도 돼요. 그죠? 여리고성은 아무도 전쟁을 안 했어요.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돌다가 7바퀴 돌고 뭐 13바퀴 돌고 와 그러니까 무너졌습니다. 성국가 딱 안 하면 다 무너졌는데 왜? 아이성은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다. 3만 명이라는 군인을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여리고 요단강 건널 때 틀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 언약궤를 가잖아요. 여리고 때도 틀렸습니다.
돌았잖아요. 아이성은 뭐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매번 달라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은. 여리고성 점령 작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 7바퀴 돌고 기도하니까 방 무너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의 점령 작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저번에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이성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전력을 다 쏟으라는 겁니다.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좋다는 게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안 하세요, 일을.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인간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진 겁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나서 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요. 기도만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주로 기도만 한다. 금식만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다 같이 모든 교인에 다 참여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참여율이 우리 보통 교회가 보통 10%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 참석하라고 안 하고 모이자고 안 모이고 기도만 할게요. 저는 이거예요. 기도만 할게요 하는 무슨 말이에요? 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해도 될 때가 있지만요. 다 힘을 써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과거의 방법으로는 하나의 일을 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오늘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아또 왕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이 킹 아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 그러니까 one good custom은 컬업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에 해서 잘 써먹었어. 그 방법을 계속 쓰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망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음 거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일꾼을 리더를 바꾼다는 거예요. 왜 바꾸세요? 다 리더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병폐가 뭐냐면 리더들이 그 리더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지금 목사님들이 완전히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나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하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약속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대신 말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경험 많잖아요. 신앙 개인적인 경험을 의지할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거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전통 맨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맨날 방법이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이 방법이 틀리고 내일이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 아시죠? 소경 눈뜨게 하는 거. 어떻게 눈뜨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실게요. 소경을 눈떴어요. 진흙으로 침 뱉고, 예, 그리고 또, 예? 예,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는요, 안수에서 나세요. 안수하시고 눈을 만지시고 말이에요. 믿음대로 됐죠. 했어요. 이렇게 고치셨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고치셨냐면 눈에 침을 뱉고 고치셨어요. 침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고치셨냐면요. 침을 땅에다 해가 진흙에 해가지고 고치셨어요. 다 틀리죠. 하나의 방법은 다 틀리는 거예요. 만약 그 눈뜬 사람 3명 소경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차리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싸울 거예요. 왜냐면 야 나는 진흙으로 고쳤다. 너는 그렇게 고친 거 아니다. 이렇게 경험으로 싸울 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교회가 3개가 생겼을 거예요. 예수 진흙교회, 예수 침교회, 예수 만진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고집하면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어제의 방법이 오늘에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내내 울고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왕년에 해봤다. 왕년에 해봤으니 지금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옛날 바로 어저께의 은혜도 우리는 끝을 내야 돼요.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싸움과 그런 전략과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요. 그 마음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명령을 가운데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예배하라. 나를 저기 내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헷갈리시죠? 읽어도 잘 몰라. 그죠? 잘 이해하시는 분. 굉장히 이거 좀 잘 봐야지 잘 몰라요. 우리 한번 도표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딤이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게 우리 1장에 있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 전쟁했잖아요. 길가레인 데서 아이성을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25km. 첫 번째 가서 개방신다고 왔죠. 그죠? 두 번째 가는 거야, 지금. 두 번째. 가서 하는데, 다음 한번 할까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을 말씀이 이거예요. 길가레에서 25km 와가지고 아이성을 왔습니다. 와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다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다 올라가요. 둘로 나눠요. 오늘 이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 하라고 해요? 성읍 뒤로 해서 복병하라고 해요. 매복하라. 엠버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군대를 끌고 아이성을 치러 가요. 치는 척하면서 도망가. 이게 3번입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저것도 도망간다고 신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나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왔어. 여기 비었어요. 그때 여기 숨어있던 애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아니 타버리고 불을 지르는데 못 들어가요. 갈 데가 없어요. 불을 지른 다음에 같이 쫓아가요. 여호수아가 도망간 자가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뒤에서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언더스탠 하시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재밌죠? 네, 8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 8장 우리가 다 안 읽어봤죠. 8장이 길잖아요. 다 안 읽어봤는데 항상 반복되는 단어는 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뭐겠어요? 매복이에요. 매복. 엠보스. 복병. 복병하고 매복이라는 말하고 복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 영어로 찾아보면 엠버스예요. 엠버스가 뭐냐면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아라브라고 합니다. 이걸 아라브. 아이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아라브예요. 아라브는 뭐냐면 뜻이 티끌이라는 겁니다.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매복할 때 땅을 파잖아요. 파고 그 밑에 바짝 구부려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시면 그 뒤에 부분에 여기서 매복하는 겁니다. 여기 땅 파가지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매복하면 일단은 꼼짝 못해요. 하루 밤새도록 매복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숨어가지고 눈에 안 띄게 되잖아요. 숨도 못 쉬고 이게 땅에 바짝 누워가지고 숨어 있어요. 움직여도 안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무덤 같은 곳에 땅에 코를 대고 코를 박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가고 싶다? 나가면 죽는데 적군이 있어서 나가지도 못해요. 또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싶으면 왜 그래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 팔자야. 이런 생각도 했겠죠. 처음에 36명이 죽었어요. 그죠? 처음 전쟁에서. 그 죽은 군사들의 얼굴도 생각났을 거예요. 귀찮아요. 나도 적골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왔을 겁니다.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이 정말 튼튼할까? 견고할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과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티끌 같은 아라고 아니에요. 티끌. 매복하면 단어가 세네가 뜰 거 아니에요. 아라고. 나는 티끌이다. 나는 흑덩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뭔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납작 엎드린 사람은 겸손해져요. 바짝 엎드린 사람들. 그럴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아멘? 내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게. 나는 나를 몰라요.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들이 몰라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티끌이다. 먼지다. 땅속에 돌아갈 먼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알려주세요. 내가 뭔지 알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이게 10번 39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원하니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이 다윗은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능력 주십시오 이런 말 안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나의 종말이 나의 끝이 언제나 나의 끝은 과연 어떤 끝인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이렇게 화장하고 뭐 이렇게 예쁘게 차리고 계시지만 다 무덤 다 흙으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흙, 티끌, 아라브, 티끌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어디냐? 나의 연한이 어디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미친에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무덤으로 가는 인생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마음이 어떠한 자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티끌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내 연약함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만큼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랑을 듬뿍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고 귀한 존재예요. 자신의 존재를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침묵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카타콤. 다 아시죠? 카타콤. 이게 뭐예요? 무덤입니다. 다 무덤이에요. 이게 지하로 4, 5층 된대요. 쭉 내려가는 무덤인데 그 중간 이런 무덤 사이사이 중간에 많은 공간이 있겠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본 거예요. 그 공간에서. 여기저기 편한 의자도 없습니다. 푹신한 의자 없어요. 에어컨은 없습니다. 이런 악기도 없어요. 스피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개개한 시체 썩은 냄새 안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그저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말이에요. 그냥 주님 그 한마디 하면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 그 한마디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시체들 말이에요. 시체를 보면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알고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자신의 죽음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티끌임을 생각해보고 그러나 우리 죽음은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죽음 넘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그들은 아무 설교도 없어요. 우리 너무 호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너무 호강해요. 설교도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 참 생명, 그런 은총을 노래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옛날이 2000년 전 얘기니까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보기 때문에 몰라요.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 가잖아요. 가면요 핍박받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우리 예배 뭐야 하면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안 보이세요? 무슨 큰일 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부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도 소원이 뭐냐면 찬송을 한번 부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 나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티끌인 걸 알아야 돼요. 티끌인 게 뭔지. 티끌이다. 그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그 주한테 모든 것 문제를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한 번만 불러도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인. 그러니까 이제 나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의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요. 겸손히 설 수 있으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인정하세요. 고백하고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겸손은 단순히 그냥 엎드려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